창세기 24장은 이상적인 언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대하여 이제 계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진전하여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정교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지속하시며 또 상황과 시대별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예측하건대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지금 몇 년 정도 흐른 겁니까? 40년 정도 흐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음을 앞두고는 한 35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는데 140세였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보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사람들이 100세 정도면은 이제 거의 기력을 상실하고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기력이 짱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 지금이 140세 정도 됐는데도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강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고 택하신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나그네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3대를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을 때 그러니까 이삭하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는 약 75년을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손자 야곱하고는 15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 같이 거하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40세 나이 이제 가까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땅의 삶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원천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은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만민에게 미칠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만민에게 미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이 임했고, 그리고 그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복이 삶에 나타난 것은, 현상적으로 표상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부분들은 그 다윗이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그 중에 거기에는 물질의 부유함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분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오늘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영성을 통해서 개혁주의 영성에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16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영성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그가 울며 그가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고, 그가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었고, 그가 약한 모습도 보였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초지일관, 지금 이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 시대 가운데를 하면서도,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도록 아들의 혼사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신경을 썼는데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않았고, 이때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을 시킨 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물론 그 해석하는 부분이 정확히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의 결혼 문제, 단지 사람의 결혼 문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결혼을 준비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해석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계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질 후손,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말씀하셨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만민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미칠 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지금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가문, 어떤 한 가족에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준하여 지금 자기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있는 시대에는 아직 그 땅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이 다 쫓겨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자기 아들 혼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이삭의 미래가, 결혼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경험을 하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하란 땅, 그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외국 땅으로 이렇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온 이 사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동일하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미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내게 맹세하셨다. 두 번째 이유죠. 그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은 참으로 진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씨, 이 가나안 땅의 씨가 아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며 종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그것은 장차 이 리브가는, 여성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은 그 상징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그리했고 리브가가 그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룻기에 가서 룻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룻이 또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하는 이런 사라와 리브가, 이러한 인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많은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얻게 될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이제 이삭을 만나서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장차 재림시에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상징하는 지상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결혼 기사는 단순히, 물론 역사적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하여서 쭉 족보가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결론 끝에 가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이삭의 결혼, 그 다음에 야곱의 결혼,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만나게 되는 이 결혼은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후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가 먼저 갑니까?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이 교회의 앞날을 누가 예비하시고 누가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노력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확하신 계획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작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부분을 미리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예정하시고 붙잡아 놓으시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호해 가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